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유월의 기도. 봄꽃 다 져버린 숲속에도 향기 은은하게 여전하듯 나 또한 향내나는 사람이게 하소서. 정벌이 푸른 물결이
황금물결되어 출렁이는 6월. 나 또한 바람 따라 출렁일지라도 꺾여지게 마옵소서. 내 영혼에도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밝은 햇빛으로 보듬어 주소서. 푸르름이 지나가는 숲 그늘에 서면 내 소망도 더욱 부르러지게 하옵소서. (6월에는) 휘날리는 저 태극기를 다시 한번 보게 하소서. 6월의 푸른 산 능선에 서거든 고개를 숙이게 하소서. 어느 능선 불써 우거진 골짜기 해진 군복에 철보 눌러쓴 무명용사의 피와 땀이 지금도 배어있을 듯 6월이여 그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산하, 빗땀으로 이룬 이 나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은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예수님은 자매에게 복을 주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의 성령 임하시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길 원하노라. 능력 주시길 원하노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lory hallelujah. 가난해도 마음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기의 가난한 처지를 합리화시키려는 정신승리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복받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경 주서 홍범편에 오복이라 하여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복 중에 장수를 의미하는 수 다음으로 부, 즉 재물의 풍요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요함은 물질로 구성된 육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지 못해 가난하게 되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가난하면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 친구도 없어지고 남한테 신용 얻기도 힘들며 나쁜 생각과 좋지 못한 성질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해 가난하게 되면 복을 많이 받아 부유하게 된 사람에게 구걸하는 신세로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중에 가난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받으라는 말은 기복적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난하여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난을 면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복받을 수 있는 인생의 과제를 찾아내어 그것을 쉼없이 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풍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나 같은 조건, 같은 환경 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복을 받은 것과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구별하고 해석하여 말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복받은 것처럼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과정 중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저주받은 일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복의 개념을 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복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구를 여시고 내려주시는 자녀의 번성함, 재물의 풍성함, 평안함, 기쁨과 즐거움, 형통함과 탁월함, 건강과 장수를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좋은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높은 차원 더 큰 의미의 복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이나 시련을 받는 것도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전 재산을 드리고 목숨을 들여 순교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제 복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갖추어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저주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저주의 환경을 벗어나 복된 삶 속에 거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태도란 마음가짐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그릇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행할 수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즉 태도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아서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쏟아진다면 그야말로 돈이 벼락이 되어 돈벼락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얼마 못 가서 폭삭 망하고 폐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 부유하게 된다면 잘돼봐야 돼지코의 금고리입니다. 셋째,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길을 선택하여 그 방법을 실행한 사람만 받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복 받는 일을 선택하여 복 받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화를 당할 짓을 선택하여 실행한 사람에게 반드시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원리는 좋은 행동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행동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릇된 행동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소위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거나 잘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교회에 혼란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잘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잘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망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고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 심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격을 갖추고 마음의 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해도 파종하지 않아 거둘 것이 없는 농부하고 같습니다.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것 절대 아닙니다.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많은 것을 심고 심은 것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적게 심는 자나 많이 심는 자가 똑같이 거두는 불공정한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정하기 때문에 심은 만큼의 수준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거두기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넷째, 축복을 받아야 복이 임합니다. 복 받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문의 축복은 빌축의 복복으로 축복이란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복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즉 축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축복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실행해야 할 공식 중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축복은 영적 지도자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축복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 원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 특히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을 축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축복의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인 장자권을 취득한 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 의식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에서 뚜렷이 경험한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니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야복강을 건너기 전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생명 걸고 축복을 구하여 여기서 받은 축복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통하여 복이 임합니다. 부모님들의 축복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영적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축복으로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기록이고 신앙생활을 통한 경험입니다. 복은 반드시 영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축복해 줄 때 하늘 보고가 열리므로 축복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복받을 자격과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고 복의 씨앗을 심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진 분들에게 축복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저주 가운데서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저주를 벗어나 복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복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복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잊지 말고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웃,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복과 축복, 행복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임하도록 살아봅시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Se da vida as vagas procelosas são, se com desalento julgas tudo em vão, contas muitas bênçãos, dize-as de uma vez, hás de ver surpreso quanto Deus já fez. Contas bênçãos, conta quantas são recebidas da divina mão. Uma, dize-as de uma vez, hás de ver surpreso quanto Deus já fez. Tens acaso mágoas, triste é teu lidar,
das bênçãos não duvidarás, e em canção alegre o dia passará. Conta as bênçãos, conta quantas são recebidas da divina mão. Uma a uma, disse-as de uma vez, has de ver surpreso quanto Deus já fez. Quando vires outros com seu ouro e bens, lembras que tesouro prometido tens. Nunca os bens da terra poderão comprar a mansão celeste que tu vais morar. Conta as bênçãos, conta quantas são recebidas da divina mão. Uma a uma, disse-as de uma vez, has de ver surpreso quanto Deus já fez. Seja o conflito fraco ou forte aqui, não te desanimes, Deus será por ti. Seu divino auxílio minorando o mal, te dará consolo e galardão final. Conta as bênçãos, conta quantas são recebidas da divina mão. Uma a uma, disse-as de uma vez, has de ver surpreso quanto Deus já fez.